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왕권이 우리의 개인과 또 우리 가정, 또 우리가 가는 현장, 또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세세 무궁토록 이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은혜의 찬양과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인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 나를 넘어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주여 나의 걸음이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 잃고 방황하느냐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님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중의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왼손 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나를 넘어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
나의 길, 진리, 생명 되신 주님 찬양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길 되고 진리, 생명 되신 주님. 나의 길 되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 나의 삶을 변했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응답받네. 세상이 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한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언약 붙잡고 생활하며 주님 내게 권능 주셔 세계 모든 화에 사용하여 다시 한번 나의 길 되고 진리, 생명 되신 나의 길 되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 나의 삶을 변했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응답받네. 세상이 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한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언약 붙잡고 생활하며 주님 내게 권능 주셔 세계 모든 화에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언약 붙잡고 생활하며 주님 내게 권능 주셔 세계 모든 화에 다시 한번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언약 붙잡고 생활하며 주님 내게 권능 주셔 세계 모든 화에 사용하여 주시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득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구세주
4절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 율동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성령 충만. 더 필요한 게 있나요? 복음으로 시작해 그 내용을 찾고 내 힘이 아닌 주가 하시는 인도를 받는 렘넌트 138 138 138 예 어디에 있어도 성령 인도 내 힘이 아닌 성령 충만 138 138 예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정속 렘넌트의 오늘. 잠깐만요. 네, 오늘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 금요전도학교 율동팀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앞으로 우리 함께 하게 될 우리 율동팀을 위해서 격려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금요전도학교 때 또 찬양 문화 속에서 또 율동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시고, 저도 사실 이렇게 율동하면 잘 따라 못하는 스타일인데 여러분들도 이 각인 뿌리 체질을 깨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것을 몸동작 같이 따라 하시면서 몸으로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찬양 드리는 귀한 찬양과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138 찬양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1 그리스도 1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성령 충만. 더 필요한 게 있나요? 복음으로 시작해 그 내용을 찾고 내 힘이 아닌 주가 하시는 인도를 받는 렘넌트 138 138 138 다 같이 예 어디에 있어도 성령 인도 내 힘이 아닌 성령 충만 138 138 예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정 속 렘넌트의 처음부터 다시 1 그리스도 1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성령 충만. 더 필요한 게 있나요? 복음으로 시작해 그 내용을 찾고 내 힘이 아닌 주가 하시는 인도를 받는 렘넌트 138 138 138 예 어디에 있어도 성령 있고 내 힘이 아닌 성령 충만 138
렘넌트의 오늘, 렘넌트의 오늘. 할렐루야. 아멘. Heavenly power,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가진 나.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가진 자. 홀이 떠나지 않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면 일이 막힙니다. 우리는 노예의 길, 영적 전쟁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수치와 보로스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외로워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렘넌트의 24는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빛을 발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현장 살리시고가 조화의 순례자입니다. 그가 부르는 2, 3, 7, 5천 종족의 정복자인 Heavenly power,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가진 자.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가진 자. 하나님 보고 미래를 보면 미래를 보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문화정복자 승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자 포로와 왕을 살리러 갑니다. 우리는 돈 받을 필요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만이 함께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렘넌트의 24는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빛을 발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현장 살리시고 간 조화의 순례자입니다. 그가 누리는 2, 3, 7, 5천 종족의 정복자입니다. Heavenly power,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vision 가진 자.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vision 가진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그래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며 나비로 선한 것 없는 선할 것 없니 연약한 나이지만 아버지 크신 사랑이네. 담대함으로 주께 나아가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일 이루게 하소서. 주 영광 내게 비추사 주 영광 내게 비추사 주의 비밀 보이소서. 주 성령 내게 부사 주 성령 내게 부사 온 땅의 주의를 선포케 하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도 홀이 떠나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1절 찬양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그것 좀 찬양팀들 준비해 주시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와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모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상태든지 상관없어요. 정말로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은혜의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또 기도로 인도받는 자리에 늘 그 자리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치유케 하시고 스미스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금요 전도학교 시간 전에 우리 찬양팀들 너무나 은혜롭게 잘 인도를 해오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부터 우리 친구들 불러내서 율동도 시키고 우리 장로님들도 불러내서 율동도 시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율동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이제 금요 전도학교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찬양할 거예요. 그리고 찬양팀들이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부분들 보고 제가 같이 찬양하다가 이제 앞에 올라오면은 여러분 찬양 인도자를 따라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걸 아나요,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분들도 여러분이 찬양 함께 하는 부분을 보고 은혜 받아요.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메시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 보면은 여러분이 받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또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아멘으로 하다 바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만, 산업선교에서 한번 이야기했더니만 2주 전에는 산업선교에서 어디 다녀오면서 제가 보니까 아멘 연습을 하더라고요. 아랫배 힘을 딱 주고 아멘 아멘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사실 그래요. 목회자가 설교하면서도 여러분 받는 은혜를 보고 또 자신이 은혜 받고, 찬양하는 팀들도 아마 리더들은 다 찬양 싱어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렇게 함께 찬양 인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고 여러분이 은혜 받는 부분을 보면서 또 함께 또 은혜를 봐요. 그런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중심으로 해서 렘넌트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찬양 율동팀이 구성되었는데 너무 이쁘고 아름답죠? 그렇죠? 너무 좋아요. 제가 보니까
딱 나오라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딱 나와서 자리 포지션을 딱 자리 잡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처음 시키니까 이제 뭐 다르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면서 이 금요 전도학교만은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속에서 말씀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에도 찬양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 쉽게 다 할 수 있는 곡이지 싶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율동을 다 할 수 있고요. 그 자리에서 손만 들면 되니까. 시편 18편 1절을 가지고 찬양으로 지은 곡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오시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해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 되시리라.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찬송이 되시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 되시리라.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되시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해요. 잠시만요. 우리 여기 주일학교 친구들 다 나와요. 앞에 앉아 서요. 쭉 서요. 빨리 서. 팀들만 말고 빨리 다 나와요. 또 봐. 아니 그 서 있고 우리 친구들 서 있고 저 뒤에 우리 오늘 밖에서 뛰놀던 친구들 다 나오면 돼. 자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 자 나오세요. 여기 빨리 나오세요. 자 우리 렘넌트 다 나와.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나와. 고등부 친구 나와. 중등부 친구 나와. 자 빨리 나오세요. 빨리.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밑에 쭉 한번 서요. 빨리. 자 뒤에 나와. 그 중간에서 하지 말고 앞에 나오면 돼. 자 뒤 나와 빨리 나와. 자 다 나오세요. 다 나와. 렘넌트들 다 나와. 자 나오세요. 자 올라와. 자 예 씩씩한 자 빨리. 자 다시 시작. 다시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 되시니라.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 되시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 되시니라.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 되시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해요.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여 경례. 예, 감사합니다. 어, 11월에 계획되어 있는 문화국의 행사 중에 하나가 우리 대구 시내 중학교 중심에서 밴드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라는 이름으로는 교회청에 이렇게 초청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사회적 기업인 알렘이 있습니다. 알렘에서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서 초청을 해서 밴드 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 렘넌트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교회 문화 속에 들어올 수 있는 한 번도 교회 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교회 걸음들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쉽게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발걸음을 옮겨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또 크게는 중요한 복음에 대한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중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렘넌트들을 위한 공간들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방되어지고 많이 쓰임받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든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 상원 중학교에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빌려드리거든요. 중학교에서 매년마다 학교 안에 행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냥 교회에서 무료로 그냥 교회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빌려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전부 다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은 친구들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또 나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지금 계획되어 있고 12월 달도 또 우리 특별히 캠프 형식으로 또 우리 가족들을 초청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교구와 연합해서 우리 문화국에서 함께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부분들을 나중에 안내를 드리면은 함께 또 인도를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미래를 정복하라. 세상을 살리고 237을 정복하는 제자는 과거를 정복하는 사람이고 오늘을 정복하는 사람이고 미래를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 좀 아셔야 할 것은
미래에 다가올 저주와 재앙의 역사를 놓고 우리는 미래를 정복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도 됩니다. 갈수록 사실은 미래는 더 어렵고 더 힘들게 되어 있어요. 이미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바고요.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저주와 재앙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고 그 미래를 정복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과학적으로도 예측 불가능한 엄청난 변화들이 오게 됩니다. 예측 불가능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미 여러분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는 시대가 와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 병원 같은 곳에서도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수술도 하고 하잖아요. 오히려 사람의 손보다도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왔고 앞으로 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나타나서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가 오느냐? 갈수록 여러분 지금 빠르게 바뀌어져요. 모든 것, 다니엘서 12장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급변하게 돼 있어요. 빠르게 변화돼요. 빠르게. 그리고 또 어떤 시대가 오느냐? 실제적인 개개인에게 있어서 이 부분들이 전 세계로 사실 개인의 모든 부분들보다도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면서 통제당하는 시대가 와요. 이미 코로나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어느 한 나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로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통제당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변화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또 미래 시대는 특별히 어떤 면에서 불신자들이 주도하는 서밋의 시대가 옵니다. 불신자들이 주도하는 서밋의 시대가 와요. 여 중심에는 3단체가 있는 것이죠. 뉴에이지 운동이나 프리메이슨 운동이나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유대인들 전부 다 사실은 3단체에 속한 부분들인데 그러들로 말미암아 서밋의 시대가 와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 말미암아 일어나는 서밋의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사야 60장 2절, 디모데후서 3장, 계시록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 서밋이 되어서 주도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온 땅의 어두움과 캄캄함이,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사단이 온 땅을 장악하게 되고요. 이사야 60장 2절이 그거 아닙니까? 만민이 꼭 캄캄함이 온 땅 가운데 임했다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악한 사단이 온 땅을 장악해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뭔가 모르는 고통들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말세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놨죠. 온 땅이 악한 사단이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면서 계시록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영적 혼란들이 일어나는 거지만은 앞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말세에 믿음 가진 자들을 보겠느냐 했어요. 자, 다시 정리하십시다.
불신자들이 세상 서밋으로 주도하는 시대가 왔고 앞으로 더 크게 오는데, 그로 말미암아 사단이 온 땅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 사단이 온 땅을 장악하니까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다 빠져들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고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계시록이 교회가 무너진과 더불어 믿음에서 사람들이 떠날 것을 말씀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참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했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원치 않게 영적 문제를 고스란히 당하게 돼 있고요, 믿음에서 떠나니까 영적 문제 올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니까 마음으로도 무너지고요, 믿음에서 떠나니까 결국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실제로 현장에 보면은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말을 못하고 있었지 그렇지, 자기 어떤 체면과 자기 어떤 인격들 가운데서 말을 못하고 있을 따름이지, 사실은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정신적으로 영향받아가 타격 입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갈수록 불신자들이 서밋이 되어지러 시대를 주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와 함께 불신자들이 서밋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렘넌트를 남겨놨다는 거. 그래서 모든 시대의 답은 언제든지 렘넌트들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역사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그 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축복이 뭐냐면 렘넌트들이었다라는 거.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교회사를 보세요. 그리고 역사를 보세요. 항상 하나님은 렘넌트를 들어서 그 시대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뒤엎으시고 해결한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릇들로 우리 교회를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에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을 가지고 남은 자라 하고요, 남는 자라 하고요, 남을 자라 하고 남길 자라 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답으로 결국은 뭐냐? 렘넌트들인데, 이 렘넌트들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남은 자는 뭡니까? 복음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자는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남을 자는 무엇입니까? 문화를 회복하는 겁니다. 남길 자는 무엇입니까? 후대를 결국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미래에 올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미래를 정복하러 하는 자들로,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래를 정복하는 제자로 서기 위해서는 절대 속지 말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엇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대단해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 끊임없이 오는 유혹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커 보이고요,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진짜 언약 가지고 세상을 봐야 결국은 세상의 성공은 거짓된 성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입을 떡 벌립니다. 화려해 보이기 때문에,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진짜 우리 교육자분들도 계시고 교사분들도 계시는데요, 어릴 때부터 정말로 언약을 바르게 심어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세상 성공할 수 있어요. 개인도 나라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성공은 결국은 거짓 성공이고, 여러분 거짓 성공 뒤에 오는 비참함은 더욱더 비참하다라는 거, 무너지면 더 비참하다라는 거, 이 사실들을 아이들에게 부정적으로 가르치란 말이 아니에요. 진짜 언약을 제대로 알고 각인시키면은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후대들 어릴 때, 아이들이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열려지면은 그 애들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유혹당하는 시대예요. 누구나 다 유혹당하는. 그리고 성공 다 좋아하잖아요. 악한 사들이 이것까지 속이는데 다 좋아하잖아요. 성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도 개인이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 보세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결국은 뭐냐? 거짓된 성공에 쏙지 말라라고 우리 후대들이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언약의 눈을 열고 거짓된 성공에 쏙지 말고 거짓된 성공 뒤에 오는 더 비참한 실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둬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쏙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세상 성공들 앞에,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유혹들 앞에 쏙지 말아야 합니다.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세상 성공과 유혹 앞에 쏙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요, 어디에 쏙지 말아야 되느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털과 올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쏙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의 다 쏙가 넘어가요. 먼저는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사단의 존재에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듣지만은 사단의 실상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로만 알지 여기에 다 쏙아 넘어가요. 어쩌면 너무 사단 이야기 하니까 그걸 그냥 사단 이야기처럼 들으니까 또 쏙는 것이고, 너무 말 안 하니까 쏙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악한 사단이 교묘하게 괴계를 써서 모든 사람을 속이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사단의 존재에서 모른다라는 거. 그러면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좋은 것 많이 하고 선한 것 많이 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사단에 대해서 모르면 결국 좋은 것 다 해놓고 선한 일 다 해놓고 속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목회에 대해서 복음 메시지를 듣다가 자기 하나 딱 피를 꽂혔는데, 아, 내가 지금까지 목회한 것이 헛됐구나, 사단에게 쏘갔구나, 그 알고 나서 의도적으로 그냥 성도들한테 계속해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안 합니까? 그래 한 3년 정도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사단이 그 다음부터 쏙지 않더라는 거예요. 쏙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많은 경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신자들은 당연히 모르고요, 성도들조차도 사단의 존재, 왜 사단 이야기하느냐? 진짜 현장의 문제를 보면, 아니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가복음 3장 3절에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제자들 보내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들을 모르니까 사단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두 번째로요,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느냐? 예수님 앞에서 시험했다니까요. 어디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죠. 예수님 앞에서 시험해 왔는데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돌 가지고 배고프니까 떡 만들어 먹으라. 의식주 문제.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리 봐라. 뭐를 이용해서? 명예심, 자존심.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하면서도 내 자존심이 꺾여지면요, 내 자존심이 손해보고 하면은 못 참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뭐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모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 세상적인 성공,
이런 부분들, 성공에 대한 욕심이죠. 이게 사단이 예수님 앞에서 심한 부분이고 지금 또 여기에 모든 사람 다 묶여져 있어요. 의식주 문제, 명예, 세상적인 욕심 있는 성공, 여기를 가지고 모든 인류를 악한 사단이 속이고 있고 완전히 여기에 사람들이 다 묶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교회에서도. 그런 이런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속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입니다. 나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를 정복하는 제자로 서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기준, 내 한계, 어떤 내 상처들, 내 중심한 생각, 내 생각 다 들 수 있죠. 내 생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망도 일어나고 불평도 일어나고 분노도 일어나게 되고 많은 상처도 받게 되고 합니다. 결국은 내 기준과 내 한계와 내 상처와 내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자기 생각에 빠져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자기의 생각에 빠져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일 새벽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들 힘있고 영향이 있어요. 있잖아요.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말들 힘있고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있고 영향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내 자신의 말과 내 자신의 생각이 더 힘있고 더 강하다라는 거, 그걸 아셔야 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말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힘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70억 인구의 모든 말들보다도 더 강한 것이 뭐냐? 내 말과 내 생각이에요. 내 말과 내 생각이에요. 결국은 사단이 그렇게 몰아가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서 29장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 그런데 그게 묵시를 한국 교회에서는 영적인 체험이나 어떤 환상이나 신비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묵시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 단어 자체를. 그런데 실제적인 그 묵시에 대한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없으면은 방장히 행한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어디로 돌아가느냐? 방장히 행한다는 말은 나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내 중심으로 다 악한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의 성공과 유혹 앞에, 그리고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온문 속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들 정말로 우리가 미래를 정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악한 사단의 역사 속에 속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 싸움에서 사실은 어떤 면에 속지 말는 것은 이건 영적 싸움이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응답을 주었는데, 우리 이 속지 말고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완전하고 절대적인 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하고 절대적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신 절대적인 결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고 절대적인 결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결론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해야 될 저주와 재앙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운명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여러분 대신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 어떤 저주와 재앙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인 완전한 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거, 이게 우리의 결론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 끝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운명, 실패, 이 모든 것을 다 끝낸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결론이 그리스도께서 끝내심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세 가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 먼저는 그리스도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분하고 완전한 것이고 모든 것임을 체험하게 되는데, 세 가지 권세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 먼저 첫 번째로 제사장의 권세입니다. 제사장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근본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을 바꾸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고요. 두 번째로 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고요. 그리고 참된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진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결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완전하고 절대적인 답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냐? 모든 것 하나님께 다 이루었다는 것. 저주 재앙 끝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한 것이고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구나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제사장의 권세 가지고 우리의 모든 근본을, 저주 재앙 받아야 될 우리의 근본을 바꾸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죠. 사도로 말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완전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말하면 여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이 결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결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우리 인생의 결과는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의 지난날 어려움들 당한 것입니까? 고통당한 것입니까? 저주와 재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정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저주와 재앙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정의로 쓰시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걸 성령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1장 6절에 계시록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세계 복음할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세우기 위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결론과 결과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의 모든 삶은 가정인 것을 알게 됩니다. 결론과 결과를 알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정, 바로 우리의 삶은 여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 앞에 고백한 내용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살면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모든 것들이 가정이었음을 이야기하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삶의 모든 것들은 결론을 알고 있고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가정이라는 사실을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사실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모든 지난날의 모든 일들은요, 미래를 위한 발판입니다. 반드시 미래를 위한 발판이에요.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일들은 미래를 위한 발판일 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가정 속에 있다면, 그게 가정이라면,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미래를 위한 발판이고 가정에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 그래서 완전하고 절대적인 답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세 번째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오늘을 승리하고 미래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결론과 결과와 가정임을 알고 이 답을 가진 자, 완전하고 절대적인 답을 가지고 오늘을 승리하고 미래를 놓고 뭐 하는 것이라고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하루하루 인도받는 부분들이 연결되어져서 그게 미래가 되어요. 오늘 내가 힘을 얻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오늘 답을 얻고 있으면은 그게 연결돼 가지고 미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키가, 미래를 놓고 도전하기 전에 중요한 키가 뭐냐? 바로 오늘이라는 거. 오늘이 연결돼서 오늘이 응답받으면 그게 미래와 연결되어지고, 여러분 오늘 힘을 얻는 것이 미래와 연결되는 거예요. 미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중요한 키가 오늘인데, 오늘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모든 생각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무시기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말씀하셨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 많은 거 좋습니다. 그러나 생각에 꼬리를 물면은 결국은 남는 것이 뭐냐? 오해만 남아요. 여러분 모든 생각을 가지고 뭐로 돌아가야 되느냐?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정말 모든 생각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모든 응답 중에 응답이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릇이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그게 그릇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 중에 응답이 우리 생각이고요, 생각 그 자체가 그릇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느냐? 중요한 것은 생각이 틀려서 응답 받지 못해요. 이야기해보면 생각이 틀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어디로? 무시기도 속에. 그리고요, 두 번째로 오늘 시간표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각인하고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지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말씀이 정리되어지면서 그게 각인되어지면서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기준과 나의 한계와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뭐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야 바뀌어져요. 지난주에 루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 그때는 모르지만 그때 중요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다는 거. 여러분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서 저게 내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아지잖아요. 내 마음에 딱 와지잖아요. 그때 우리 생각들이 갱신되어져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바뀌어요. 그런데 말씀 듣는 가운데 저 맞다 이렇게 여겨질 때 있잖아요. 아멘이라고 여겨질 때 있잖아요. 지금 내 말씀이구나 붙잡혀질 때 있잖아요. 그게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 있잖아요. 맞다 아멘으로. 그러면 그때마다 내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모든 것들이 갱신되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식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그 각인된 말씀을 통해서 내 기준이 그때야 바뀌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놓고 정식 기도하면서 이게 연결되어서 예배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 기도가.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응답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예배는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중에 생각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고 모든 생각을 살아와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기도하고 나가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식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면은 예배 기도가 되어지면서 예배 기도를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게 기도고 그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와지는 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오늘을 성공하는 키입니다. 이 오늘이 성공되어지면 이게 만들어져서 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러면은 이 오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전할 것인데 뭐에 도전하느냐? 5가지. 무너지는 교회를 살리는 일을, 교회를 살리는 일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중직자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에 도전하느냐?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살리는 것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가진 복음밖에 없어요. 미안합니다만은 다른 것으로 세상을 못 살립니다. 여러분 주신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또 렘넌트들을 살리는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렘넌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렘넌트를 살려야 되고요. 네 번째로 의사도 치유하지 못하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어떤 영적인 병이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이거는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 역사를 놓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로 여러분 강대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강대국이 사실은 사단의 노예되어 있는데요, 강대국을 살릴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놓고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될 5가지.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살려, 앞으로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총공격, 그게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를 살려야 되고요, 세상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를 살려야 되고, 앞으로 많은 병든 자들이, 의사가 치유하지 못하는 병든 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들을 살려야 되고요, 특별히 강대국들이 그 힘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 사단의 노예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도전하는 길입니다. 무엇으로 이 도전은 5가지를 할 것인가? 도전하는 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도록,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도록, 이 나의 꿈이
결국은 나의 꿈을 통해서 비전이 붙잡혀질 수 있도록, 결국 이거는 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면 이게 나의 비전으로 붙잡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형상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에,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CVDIP죠. 그래서 여기에 좀 순서를 바꿨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나의 비전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요셉이 가졌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언약을 확인하면서 그 이후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걸 형상화하고, 결국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냐? 나의 지금 주어진 작은 일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했고요, 감옥에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했어요.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것을 가지고 5가지 도전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오늘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교육부서도 마찬가지고요, 묵상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초능력과 명상과 대체 종교와 대체 의학으로 지금 전 세계를 3단체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오는 시대를 놓고 교회 안에서부터 묵상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이 묵상 시대를 놓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그렇지 않으면 명상 속에, 초능력 속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소수 중심으로 해서 영성 전문 훈련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소수 중심으로 해서 영성 전문을. 그래서 특별히 렘넌트 부서들에서 묵상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사들과 함께 준비를 해야 되고요, 특별히 정말로 영성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교회 안에 우리 렘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성 전문 훈련들이 소수 중심으로 해서 되어져야 합니다. 실제적인 힘을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10년을 계획하면서요, 10년을 계획하면서 중직자들을 미리 훈련시켜 나가야 합니다. 예비 중직자 하나요, 10년을 놓고 예비 중직자들을 미리 준비시켜 나가야 되고요, 10년을 놓고 사실은 선교사들을 미리 준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차세대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로 차세대 때 문화도 알고 언어도 익히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선교 현장을 놓고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한 나라에 대한 문화를 파악하고, 한 나라에 대한 언어도 준비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10년을 놓고, 그리고 10년을 놓고 선교사들만 준비할 뿐만 아니라 10년을 놓고 제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3제자는 무엇입니까? 홀리맨션, 또 렘넌트 미니스트리, 또 뭡니까? 비밀결사대. 비밀결사대, 홀리맨션, 렘넌트 미니스트리. 어떤 3제자의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10년을 놓고 준비시켜 나가야 합니다. 미리 예비 중직자들을 세워나가서 훈련시켜 나가야 되고요,
훈련시켜 나가야 합니다. 미리. 그리고 선교사들 놓고도 미리 10년 훈련시켜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3제자의 응답을 놓고 10년 미리 비밀결사대, 홀리맨션, 렘넌트 미니스트리 나올 수 있도록 준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요 세 가지 결론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빨리 이런 시스템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묵상 시대를 대비해서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 또 소수 중심으로 해서 영성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10년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 중직자, 선교사, 3제자의 응답을 놓고 준비할 수 있는, 이게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답이에요.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을 정복하는 자, 아니 과거를 정복하는 자, 오늘을 정복하는 자, 미래를 정복하는 자. 미래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속지 말아야 될 부분들, 영적 싸움을 쌓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완전하고 절대적인 답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뭐로 붙잡느냐? 결론과 결과를 알고 붙잡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가증임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답을 가지고 오늘을 승리하고 미래를 놓고 도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키가 오늘이라는 거. 오늘이 연결되어서 미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누려야 될 정식기도, 오늘 누려야 될 무식기도, 그게 연결된 예배기도. 그러면 힘이 생기죠. 그 힘 가지고 뭐 하느냐?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할 것 5가지. 그 도전하는 길이 뭐냐? CVVIP. 이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한 시대 미래를 놓고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의 역사를 해결하는, 다시 말해 미래를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결론 이 부분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 제목들 가지고요, 우리가 정말로 렘넌트들을 이 한 시대를 살리는, 미래를 담당하는, 어떤 면에서 미래 살리는 답이 여기 있어요. 미래 살리는 답이,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측 불가능 변화와 불신자들이 서밋되어진 시대 속에서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주역들로,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주역들로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RUTC 1, 2, 3, 4, 5 운동하잖아요. 1, 2, 3, 4, 5 시대 이야기하는데, 5 시대는 뭐냐? 렘넌트를 통해서 모든 것 회복도 하는 거, 그리고 그 렘넌트 통해서 이 복음 역사를 지속하는 거, 그게 제5 RUTC 시대의 중요한 답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 제목들 바르게 잡고 기도하면서 이 한 시대 미래를 정복하는 일에, 또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여러분 쓰임받는 귀한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어서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난 이기는 장차 근원의 하늘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환하게 보이도. 오른손 높이 들고 하십시다. 나의 놀라운 꿈 놀라운 꿈 정령난 이기는 장차 근원의 아들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난 이기는 장차 근원의 아들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은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난 이기는 장차 근원의 아들 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조가 나날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 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우리가 붙잡은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 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답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을 승리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승곡과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않게 해 주시고,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속지 않게 해 주시고, 나에게 속지 않는,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귀한 축복 가운데서 오늘의 승리와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을 누림으로 일어나는 미래의 저주와 재앙의 시대에 미래를 정복하는 교회로, 미래를 정복하는 우리 후대들로, 미래를 정복하는 우리 모두로 쓰임받아 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들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또 11월 달 이제 마지막 연말을 앞두고 준비하는 모든 교회 준비들이 있습니다. 그 준비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알렘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는 문화국 중심한 우리 중학교 초청해서 대회가 진행되는 밴드 팀들 초청하는 부분들 놓고 전도의 귀한 기회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교회와 우리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금요 전도학교 때마다 주어지는 귀한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하는 기도 우리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어서 기도하시다가 함께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로 변하는 세상 속에서 또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되어서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한 시대 레몬 동동 속에 우리 교회와 우리를 세워주시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속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완전하신 답인, 절대적인 답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론과 결과를 아는 자로, 결론과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들이 가정임을 알고, 그 가정 속에 주어지는 응답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시며, 이를 놓고 발판되어지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을 성공하는 귀한 축복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미래를 놓고 주신 힘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시고, 가지고 도전하며 그런 말미암아 정말 한 시대 목상 시대를 예배하며 소시 집중한 영성 집중 훈련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10년을 놓고 중주자를 준비하고 스포자를 준비하며 3년대를 준비하는 그런 축복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을 앞두고 교회적으로 준비되어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하옵고, 진행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와 선교지와 훈련과 모든 연약한 자들 가운데도 오늘도